그 말씀 보기 전에 한 해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한 해 마지막이잖아요. 그죠? 옆 사람들이 우리가 감사의 인사를 좀 전할까? 한 해 여러분 덕분에 제가 행복했습니다. 한 해 우리 가은이 때문에, 우리 인수집사님 때문에, 연주 때문에, 우리 연실 목사님 때문에, 우리 유은이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네.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네. 수줍 봐서 어쩔 줄 몰라요. 네. 연주 짱이에요.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 변화의 한 해 이렇게 됩니다. 뭐 많이 붙였지만 핵심 단어는 변화라는 거에 제가 초점을 좀 맞췄어요. 변화 이게 주제예요. 여러분 변화하고 싶으십니까? 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리고 변화 많이 하고 싶어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변화해야 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우리 이제 스몰 토크 구조 좀 하자면 냉장고하고 저기 뒤에 뒷베란다 창고 같은 데를 제가 또 어제 좀 조금 정리를 했어요. 뭐 어쨌든 많이 정리를 좀 했는데 많은 시간 해도 얼마 정리가 되진 않더라고요. 진짜 베란다 진들이 조그만 이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뭐라고 하냐 그릇들이 있고 간식도 있고 또 저번 성탄절에 뭐 들어왔고 또 주신 것들이 있고 하니까 그것들을 오는 대로 그냥 이렇게 쌓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종류별로가 아니라 뭐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예, 들어온 거 너무 감사한데 그러면 그거를 종류별로 모양대로 그다음에 그것에 맞는 케이스에 맞게끔 보기 쉽게끔 사용할 수 있게 편하게 하는 게 정리죠. 정리를 왜 하냐면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정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뭐 아침에 잠깐이지만 냉장고도 있는 대로 정리를 하고 이렇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요 어지러워져요. 흐트러지고요. 혼란스러워지고요. 그래요. 우리 삶에 그런 게 너무 많죠, 사실은. 여러분 한 일주일 안 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하죠. 우리의 몸에는 계속 뭔가가 나오고 묻고 씻어야 될 것들이 굉장히 있어요. 정리하고 뭔가 가꾸어주고 계속해도 그냥 그 정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변화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겠죠. 네, 맞아요. 우리가 그냥 이대로 유지하면서 사는 것조차도 많은 노력과 어떤 품삯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나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변화하면 사람들이 의외로 말은 좋아하는데 변화를 삶에 주라고 하면 힘들어합니다. 왜냐면 자기의 삶을 유지하는 것도 가까스로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많이 살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더 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되게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목사님 저 이대로 그냥 괜찮아요. 제 삶이 저는 만족해요. 왜 변화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이 우리 마음 깊숙이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마음 깊숙이 있는 것들이 사실이에요. 그런 질문들이 우리가 좀 숨기지 않은 채 이 말씀 들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런 우리의 마음과 어떻게 싸워야 될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제가 한 2주 전에 했던 설교 그리고 성탄절에 했던 설교 같이 사실 같은 설교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주 전에는 하가랴와 느헤미야라는 설교를 했고 성탄절에는 우리가 그 당시의 언어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소개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변화라는 것은 내가 새롭게 일을 벌리는 건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다시 나에게 변화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의 변화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때까지 들었던 변화는 나에게 새로운 일이 막 발생되는 거 이전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의미가 변화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할아버지는 자기 자식을 놓고 지금 시대를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여호와께서 내리신 어둠의 때라고 봤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랬어요. 기다려야 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 아버지는 회복하시는 여호와라고 자기의 자녀 이름을 짓고 지금 자기가 포로 생활에 페르시아에서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신다라는 그 해석을 하죠. 환경은 느헤미야 아버지가 환경을 그렇게 변화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는 분명했어요. 성탄절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제가 삭개오도 했고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도 들었죠. 그들은 각각 자기 삶에 있는 그 언어들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황제를 사람들이 바라보는 언어를 썼어요. 황제를 보고 사람들이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럼 저게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께 사용될 적절한 단어구나. 하나님의 아들도 그렇고 복음도 그렇고 가장 기쁜 소식이 뭐야? 나는 황제가 태어난 소식이 아니야. 난 예수님이 태어난 소식이 가장 기뻐. 그럼 나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내가 쓸 거야. 유한겔리온이라는 단어를 내가 쓸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자기가 그토록 남편에게 기대했던 것들, 남편을 5번이나 바꿔가면서 기대했던 것들, 그 마지막 남편으로서의 예수님을 사용한 게 있고요. 다윗은 전쟁터에서 어땠습니까? 산성이라는 건 어때요? 전쟁에서 자기가 피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는 든든한 성벽이라는 것들로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전쟁을 겪는 가운데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언어로 그 상황의 언어로 정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냐라는 것을 저희가 성탄절에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셨는데 지금 오신 것이지
과거 2000년 전 오시고 이제까지 우리에게 안 오신 것이 아니라 그때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에게 찾아오셨다면 나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할 것인가? 라는 게 우리 성탄절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새해 설교도 당연히 이 연장선상에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2주 동안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새롭게 이름이 정해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이 생기거나 이루어지는 그렇게 변했나요, 여러분? 연주한테도 집에 내 이름을 붙이라고 했는데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모르겠고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될 시선들이 많이 정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정해졌을 수도 있고 안 정해질 수도 있지만 정해지신 분은 그것이 확장되길 바래요. 자기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길 바래요. 안 정해지신 분은 내가 정해질 때까지 목사님 계속 뭔가 얘기를 하겠구나. 이제부터라도 내가 변화받아야 되고 내가 정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의미를 둬야지? 하나님 나에게 의미가 어떻게 돼야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볼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보이시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 주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희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지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고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게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우리 여호수아의 말씀,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대부분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나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전쟁을 처음 시작하고 데려가셨으면 가나안 땅의 정복을 요단강을 지나고 모세가 죽었다면 그래도 조금 위안이 될 텐데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네가 이제 끌고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상황이에요. 여호수아는 당연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 두렵겠습니까? 모세가 죽었기 때문이겠죠. 모세가 자꾸 나오는 이유도 네가 모세가 죽어서 걱정하고 두렵다는 거 알아. 이제까지 모세가 했던 그 위대한 일을 너가 봤다는 것도 알아. 근데 그 모세가 없어? 네가 두렵겠지. 그러나 핵심은 모세가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어서 모세가 이 일을 했었어.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모세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너에게도 일어날 테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 요게 처음이겠죠.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8절 이 말씀을 듣고 공부하래요. 그리고 실천하래요. 그러면 성공할 거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읽고 공부하래요.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래요. 밤낮으로 전쟁해야 될 것 같고 전쟁의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은데 여호수아가 오히려 해야 될 일들은 밤낮으로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실천하는 거래요. 되게 이상하죠.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걸어야 되고 전쟁의 전략을 짜야 되고 전쟁의 물자를 준비해야 되고 많은 준비들이 떠오를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준비를 지금 말씀하시진 않아요. 그것이 필요 없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준비했다 하더라도 그 준비된 것이 성공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길로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공부하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읽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읽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변화라는 것들,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변화하고 나에게 실천하고 적용하려 하는 것들의 베이스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제가 말씀을 듣고 여러분 나가서 하세요라고 하면 왜 안 되느냐라는 거예요. 핵심은 그 말씀의 경건에 있어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가 가장 커요. 여러분 제가 단적으로 맨날 듣는 얘기지만 옛날에도 들고 지금도 들고 계속 듣는 얘기지만 여러분 내일 아침에 로또 1등 번호 알려줄게요. 제 집에 선착순으로 2명 모십니다. 9시까지 오세요. 네. 그러면 내일 아침 9시에 그게 진짜라고 여러분 믿는다면 여기 와 계실 거예요.
그쵸. 당첨금이 제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로또 요즘 당첨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네, 육등. 왜 그래? 그러니까 몇 등 할 것지 뭐지 생각하는 거지. 저게 정말 1등의 번호일까, 몇 등 할 번호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단돈, 뭐 몇 등이 돼서 몇 천만 원이라도 내게 유익이 된다는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여기 오겠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고 유익이 된다라고 믿어지면, 그게 내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올까요? 안 할까요? 와요.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기에 우리는 변화가 더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왜 계속 문제가 생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서예요. 하나님이 소망되지 않아서예요. 하나님보다 소망하고 싶은 게 더 있어서예요. 황금송아지 신뢰하고 싶었어요. 자기 의지와 계획들을 신뢰하고 싶었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신뢰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걸어가고 변화해야 될 가장 어려운 일들이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우리에게 믿어지거나 소망되지 않는 것이 있죠. 굉장히 이것이 우리에게 위험한 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회개하라는 게 그런 겁니다. 회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신뢰했었고, 사람을 더 신뢰했었고,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감정과 생각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이 세상이 나에게 주는 감정과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말씀이 그 가운데 해답이 안 되고 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계속 내 안에 스스로 묵상하거나 나를 묵상하거나 세상을 묵상해서 그냥 그렇게 나갈 뿐이에요. 여러분, 저는 연말이 되면 굉장히 기이한 현상을 하나 보는데, 그건 바로 송구영신 예배 때 뽑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 카드 뽑잖아요. 그럼 뭐 좋다 나쁘다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가지는 건 너무나 좋아 보여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그 송구영신 예배 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뽑은 그 말씀이 더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라고, 내 거라고 여기라고 지금 선포되고 있는데 그거는 내 게 아닐 수도 있어. 그러나 내가 뽑은 거는 이 전통적이고 민속적이고 이 우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뽑은 이 말씀은 내 거지. 그래서 그게 좋은 게 나오면 되게 좋아하고 회개하라고 하면 되게 슬퍼하고 이런 일들을 제가 봐요. 여러분, 연말에 있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 믿어지고 내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내 갈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굳게 여겨진다면 안 받을 이유가 없어요. 이 시간이 말씀 뽑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매 순간이 그렇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겨지는 순간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듣고 흘려버립니다. 듣고 순종하지 않아요. 듣고 하나님 공부하고 실천하라고 했는데 열심히 듣고 됐어, 내가 이제 내 인상대로 살지 라는 그 삶을 살다가 나오죠. 이것이 가장 극명하게 보이는 것이 뭐냐면, 나눔 때 어떤 나눔이 제가 많이 듣냐면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했던 나눔들이 아니라 계속 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새겼던 말씀이 새롭게 한 주마다 한 달마다 뭔가 새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있었던 일, 5년 전에 10년 전에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있었던 일만 있는 거예요. 그 일들이 쓸모없다, 필요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들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는 전쟁을 일으키면서 매 곳에 깃발을 꽂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겪어나갈 거예요. 과거에 내가 요단강 동편을 전쟁에서 이겼던 일에 머무르면 안 돼요. 이제 요단강 서편을 전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깃발들 계속 꽂아야 돼요. 내가 옛날에 승리했었지, 내가 옛날에 하나님 만났었지, 이걸로 머무르면 더 이상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얘기해봐라 했을 때 내가 오늘 말씀 공부하고 실천하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를 동행하셔서 오늘의 삶에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지금 여기에서 승리자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라고 지금 여호수아 세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왜 두려울까요? 모세가 없어서도 두렵겠지만 모세가 이뤘던 일들을 뒤로 해야 돼서 두려운 거예요. 더 이상 모세가 나를 도와서 했던 일들은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걸어가야 되는 일들이죠. 그게 두려운 거예요. 옛날에 머물 수가 없어요. 옛날의 자랑이 내일의 자랑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누가복음 2장, 어떻게 보면 생뚱맞을지 모르겠지만 마리아에 관한 말씀을 좀 이렇게 우리 같이 보려고 기록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그에게 알려주었다. 사람들은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하는 말을 듣고 모두 이상히 여겼으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아멘. 예수님 태어났어요.
성탄절에 하려고 했던 말씀인데 지금 태어났어요.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말을 듣죠. 그죠? 그래서 목자들이 옵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말해요. 서로 말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하죠. 그리고 자기들이 와서 17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 들은 말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이 모인 사람들에게 알려주죠. 마리아에게도 알려주고 다 알려줍니다. 어떻게 됩니까? 18절 사람들은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하는 말을 듣고 모두 이상히 여기나 한 사람만 이것들을 주의 깊게 듣습니다. 누굽니까? 마리아죠. 맞아요. 마리아만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목자들을 통해서 하신 이 말씀들을 새겨 들어요. 믿음으로 자기가 이 아이를 잉태하였고 예수님이 잉태하였고 낳았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굉장히 귀 기울여 귀가 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자기에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가운데 두 가지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깊게 믿고 되새김질하는 것들로 우리의 태도가 정해질 수 있어요. 저런 말씀을 왜 하는 거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가 원하지 않았던 건데? 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잠깐 환기 좀 할까요? 저기 보일러를 꺼주시고 다들 눈이 감겨 있어서 네, 보일러 좀 꺼주시고 너무 춥진 않으시죠? 네, 의자를 좀 당겨야 네, 됐습니다. 다들 너무 피곤해 하셔서 네, 그럴만해요. 환기를 안 하면 이상한 천사가 만나서 졸립니다. 여러분 맞아요. 다시 우리 가자면은 우린 태도를 정해야 돼요. 소망을 정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그 태도가 먼저 중요합니다. 변화 이전에 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변화해라. 그럼 제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라고 갈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씀이다. 그럼 하나님 맞습니다. 나에게 그 말씀이 내가 보기엔 나에게 필요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것이 나에게 정답입니다. 라는 태도가 분명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무엇이든 내 생각과 감정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다워지기를 이 시간 우리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하냐면은 계속 말씀을 공부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기도의 훈련이 있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하라는 건 계속 저한테 계속 자주 듣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시작 때 어떻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우린 여기에 대해서 이미 많은 걸 들었습니다. 어떻게 되죠? 말씀과 기도하기 전에서는 맨 처음에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라. 기억하십니까? 내가 기분이 땡기는 날하고 안 땡기는 날 하지 말고 성실하게 매일 시간을 정하고 몇 분간 내가 몇 시에 일어나서 알람을 맞춰서 그 시간에 어디에서 몇 분간 하겠다는 걸 명확히 정해야죠. 다 하고 계시죠? 다 알람 가지고 계시죠?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될 때. 자,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의 태도를 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여러분 다 하고 계시는데 알람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말씀 다 보고 계시는데 태도를 정했는데 저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로 시작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시간이 알람 정해놓고 정해놓은 이 시간이 때로는 세상 아까운 시간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나에게 투자할 만한 시간이라고 여겨지고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여겨주세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녹화되니까 나중에 다 찾아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 제가 말씀이 있습니다. 때로는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태도만큼은 유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모를 때 모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 찾아보고 깨닫기 소망하는 마음으로 노력할 수 있는 태도까지 있게 해주세요. 세상 궁금한 거 다 찾아보잖아요. 유튜브로. 아닙니까? 요리하다 저는 모르면은 유튜브 찾아봐요. 또 뭐 찾아볼까요? 빨래할 때 안 지워지는 거 있으면 유튜브 찾아보고 공부합니다. 어느새 화학식을 공부하고 있어요. 이게 산성이냐 염기냐를 공부하고 있고요. 이렇게 공부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그것들을 공부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하면 궁금한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찾아보고 공부할 생각을 수동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않길 바래요. 지식적인 부족함이 있다면 당연히 더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기를 원해서 기도해야겠죠.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꼭 내가 갖고 싶은 걸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바라잖아요. 그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하라고 하실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걸 말씀하시지 않을 때에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도록 그 말씀 앞에 태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기도를 먼저 말씀드리냐면은 이런 태도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우리 구별되지 않으면 말씀 보는 시간이 그냥 헛날라갈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런 어떤 것을 하든 맨 앞에서 이런 기도들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제 나름대로 말씀 앞에서 올바른 태도를 취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들을 먼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삶에 대한 태도를 위해서도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경건의 훈련이라고 했을 때 말씀을 지키는 훈련이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되는 훈련들이 저에게 해당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혹시 해당되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제가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 혀예요. 혀. 성경에서 혀를 조심하라고 했거든. 말을 조심하라고 했거든. 말 되게 조심하라고 했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람 만났을 때 무슨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이나 원망이나 우상숭배하는 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 덕이 될지, 무엇이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될 말일지 기도하면서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 우리의 판단을 먼저 나가라는 경우가 있죠. 아까 제가 그래서 회개기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제가 보기에 옳은 것들 그냥 내뱉은 것도 회개했거든요. 그럼 내가 내 생각하기에 옳은 것을 내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것이 덕을 세우고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 뜻에 합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킵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 태도에 대한 문제예요. 저 사람과 나 사이에 누가 말씀하셔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원한다는 태도의 연습이에요. 그래야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역사하는 자리가 될 거 아니에요. 맨날 이 자리가 하나님으로 인한 시선이 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길 원하고, 그죠? 하가랴가 되길 원하고, 느헤미야가 되길 원하고, 나의 남편이 되길 여러 가지 해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과 나 사이에서, 이 세상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이 세워져 있지 않은데, 그 의식이 없고 그 태도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변화해요, 시선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믿음. 사람을 만날 때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심지어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어쩌다가 만나는 사람한테는 두려워서 기도해요. 누가 갑자기 저를 만나자고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고 갑자기 만나자고 하세요. 그럼 저절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저 왜 만나야 됩니까? 만나자고 하는데 만나는데 주님, 저에게 합당한 말을 제 입에 넣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죠. 그런데 꼭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 아내, 자녀들, 이 사람들하고 얘기하는데 그럼 기도하고 합니까? 그냥 내키는 대로 하죠. 가장 많이 부딪히고 가장 많이 말해야 될 사람에게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자꾸 나의 사람이 되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요. 기도하기 전엔 말하지 말아야 되고, 기도하기 전엔 듣지 말아야 돼. 이것이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본적인 기도의 태도 중에 하나죠. 일상도 그래요. 여러분 식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가은이 기도 되게 길어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좀 들어보고 싶은데 가은이 식사 기도 진짜 깁니다. 진짜 길어요. 그지? 근데 적어도 제가 옛날에 했던 걸 날림으로 기도하진 않는 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끝.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대부분 그렇게 기도하는데 저는 그래요. 그죠?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식사할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배고프다. 그 다음 무슨 생각 나세요? 빨리 먹고 싶다. 그 다음에 먹었을 때 맛있느냐 맛없느냐. 그 다음에 내가 살이 찔 건가 안 찔 건가. 뭐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우실 은혜에 대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저는 있으실 줄 알아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돼요. 내가 배부르다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들을 내가 인식하는 것. 배부름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감사와 은혜로 나가기까지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네,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맛있느냐 맛없느냐도 있지만 이 과정에 오기까지의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도 기도했으면 참 좋겠어요. 또한 급히 먹고 치워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식사 시간을 통해서 제가 회복되고 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라고도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 기도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 여전히 저는 먹지만 먹지 못하는 곳에 있는 아이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라는 4가지 정도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자기 전에 기도하시는데 어떤 기도 하십니까? 네, 간이도 잘 자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왜냐면 간이는 새벽에 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먹을 때랑 비슷해요. 비슷해요. 간이는 이제 저와 같이 기도하는 게 있어요. 이거 한 번 더 하죠. 그러니까 저한테 찾아와서 자기 전에 아빠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고 이제 무릎 꿇고 기다리고 같이 기도하고 가서 한 번 더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루를 돌아보는 기도를 하잖아요. 뭘 돌아봐야 될까요? 감사한 것도 있고, 그죠? 회개도 있고. 감사한 거 이런 거죠. 매일매일 똑같은데 감사가 돼요? 맞아,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일상이 단조롭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당연한 삶들이 지겨움이나 이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감사할 수 있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내가 평안한 삶을 살았기에 오늘도 별 감정의 동요 없이 평안히 잠들기까지 여기 왔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만나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저에게 만나게 하신 이유를 제가 알길 원합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사람과 제 마음과 맞지 않는 사람들 오늘 만났어요. 상처 입었습니다. 속상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것과 동시에 이 사람을 향해 제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선악간의 주님, 분별해 주세요. 하나님, 그 가운데 제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 우리가 늘 들어왔지만 매일 하기에는 버겁다라고 생각하는 기도가 매일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요즘 저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저녁에 보니까 제가 감사해야 될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잘 표현하지 않았더라고요. 저의 요즘이에요. 아까 연주 보고 덕분에 행복했습니다라고 말하라고 했잖아요. 감사하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제가 그걸 못했더라고요. 이것도 죄구나. 감사하지 않는 것은 기질의 문제와 성격의 문제와 수줍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죄성에서 기인한 거였구나. 주님, 제 기질을 핑계대지 않게 해주세요. 제 성격을 핑계대지 않게 해주세요. 감사할 때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죄된 마음인지 제가 깨닫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고 요즘 자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있는데 조금 다 생략할게요.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이 태도로 해야 될 것들을. 근데 여러분 이 정도만도 여러분이 새로 기도문을 만들지 않고 오늘 녹화된 거 다시 보시고 적어서 여러분들의 그들의 삶에 기도문 만들듯이 그냥 적어서 그대로 하셔도 돼요. 새롭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들을 굳이 쥐어 짜내지 않아도 돼요. 해야 될 올바른 기도가 이거라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우리가 배워서 하듯이 제가 올바른 기도도 배워서 하겠습니다 라는 태도로 기도하면 돼요. 저도 그러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 천주교에서 기도하는 것은 가면 굉장히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자유기도라고 하는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그 기도를 거의 허용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배우고 올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올바른 기도문들을 다 알려주고 그 기도문대로 기도하게 돼요. 그거에 대해서 항상 흥분이 없어요. 네, 왜냐면 우리는 근데 올바른 기도를만 배워야지만 하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 자유스럽게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기도도 배워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기도 안에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태도와 생각과 마음의 자세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그런 올바른 기도,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겠다 하는 것들은 배우고 따라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저는 믿음에 앞서간 사람들이 쓴 글들을 왜 읽는 거예요? 내가 내 나름대로 내가 판단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내가 알아서 판단하고 내가 삶을 살 거야 라고 하지 않아요. 미리 앞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지혜에 대해서 내가 빨리 배우고 싶어서 그 책들을 읽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했구나. 이렇게 기도했구나. 이런 태도를 가졌구나. 그들은 이런 어려움을 가졌을 때 이런 생각과 마음으로 기도했고 이렇게 응답을 얻었구나. 나도 그래야지. 내가 애둘러 가야 될 길들을 그 믿음의 선배들이 좁혀지는 거잖아요. 빠르게 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배워야죠. 제가 왜 이런 기도를 알려줍니까? 여러분들이 마냥 냅두면은 흐트러지기 쉽고 규모 없어지기 쉽고 질서를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기도들이 먼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태도를 또 여기다 얹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먼저 내가 기도도 배워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 배워야 돼요. 그러나 저는 기도도 배우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의 방식도 배우고 싶어요. 저번에 이현식 목사께서 한번 올려주셨을 때 삶에 대해서 이렇게 네다섯 가지 짝 했을 때 너무나 동의가 됐었고 그 중에 옛날부터 가장 믿음의 선배들이 가장 얘기했는데 가장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 존 스토트나 이런 분들의 책들을 다 보면은 한 가지 제자도를 말씀하실 때 한 가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삶을 단순화해라. 삶을 단순화해라. 삶이 단순해져야 되는. 그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제가 10대 때, 20대 때 초반 봤을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내 욕심이 정리되다 보니까 삶이 단순해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삶이 단순해진다는 결론인데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더욱더 소망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지금 이 세상에 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라는 거를 알게 돼요. 단순화하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더욱더 집중하라는 거구나 라는 것을 한 면은 제가 다 깨달은 건 아니에요. 제가 그 말을 기억하다 보니 궁금해하다 보니 이제서야 좋은 깨달은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가르쳐준 기도 혹은 고백했던 기도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유용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늘 제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어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더욱더 흥미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은 매일 이렇게 반복되는 거 뭔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라는 제 마음을 살펴보니 그런 게 아니더라. 내 마음의 죄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니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나는 가만두면 내 안에 죄가 계속 나와서 철철 넘쳐 흘러서 마치 매일매일 우리의 몸에 때가 껴서 그것을 씻지 않으면 냄새가 나듯 이런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오해만 쌓이고 하나님과 관계에 계속 먹구름만 쌓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변화하고 싶은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내가 신앙에 대해서 발전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제가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 지혜도 주어지고 이런 것들이 저는 경험하게 돼요. 제가 가장 많이 겪는 게 뭐겠습니까? 설교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오늘 다 말씀 안 드렸지만 하나님 제가 설교를 할 때 하나님 의지하지 못했던 부분이 이거였습니다. 지혜를 구하지 못했던 부분이 이거였습니다. 라는 회개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내년에는 제가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어떤 안들이 있어요. 제 안에는.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왔고 이렇게 했으니까 더 옳다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내 열심을 더 낸 것이 분명히 있구나 라는 것이 회개가 되는 거죠. 조급함에 믿음 때문이 아니라 흥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사 때문에 내가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조급하고 두렵고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괴롭혀왔기 때문에 그 많은 헛된 시간을 설교라는 이름으로 거룩한 이름으로 뒤집어 쓰고 내가 준비한 시간들이 많았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전 그래서 그 부분에 변화되길 바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새로운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설교 말고 다른 일을 찾아야지라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 이미 주어진 설교라는 길은 있어요. 이 교회를 섬기라는 길은 있어요.
그것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것은 분명히 걸어갈 길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곤고하게 내 삶에 깃발을 꽂으면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변화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먼저 맞아 변해야 될 때지 하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매일 주어진 삶이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길 원하고 우리가 매주 겪는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늘 새로웠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익숙해지면 마음속에 이런 싹이 움틉니다. 오늘 가서 그냥 몇 시간 때우고 오지. 물론 그 마음하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되지라는 마음이 동시에 있는데 이 마음이 커져가게 돼.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으면 계속 그 사이에 때가 껴서 하나님께 소망하는 그 예배에 소망의 빛이 가려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그 소망의 빛이 가려지지 않길 바라고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감격과 감사의 빛에 여러분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화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일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 하나님 나에게 새롭게 보이는 일이에요. 내가 이전까지 알았던 하나님보다 더 크시게 보이는 일. 그래서 예수 아름다우신이라는 고백을 할 때 저번 주와 다음 주가 다른 거예요. 아름다우신이란 표현은 동일할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있는 나에게 삶의 역사하신 아름다움은 더 풍성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변화와 풍성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신 성찬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